오늘 요한복음 2장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인데 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약간 남았는 거 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와 보라 말하는 그 경험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자, 또 한참 가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건 전형적으로 랍비가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그 제자를 받아들일 때 하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그냥 뭐 쫄쫄쫄 따라오라 그런 말이 아니고 나를 따라와서 나와 같이 되라. 제자가 스승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스승을 100%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와 보라 말한 것도 와서 눈으로 보라 이게 아니고 와서 예수님을 경험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와 보라 말했는 것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했는 말에 사실은 그 공통된 경험이 무언가 하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뭐 그 기간은 모릅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따라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선지자가 기록했고 그 선지자가 예언했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바로 그 사람인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갔죠. 나다나엘에 가서 야 우리 성경에서 경험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말이니까 나다나엘이 했던 말이 그 유명한 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제 이 빌립이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선지자가 예언하고 모세 율법에서 예언했던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말하니까 그 당시 나사렛이 얼마나 촌인지 얼마나 그게 작고 미천한 마을인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나다나엘이 듣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촌에서 무슨 선지자가 무슨 그 메시아가 나겠느냐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때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안드레를 부를 때 했던 말, 와서 보라.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바로 전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도 그러면 강제로 막 데리고 와서 밥도 사주고 다 좋은 의미예요. 뭐 밥도 사주고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이 진짜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전도라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내가 확신 속에 차 있으면서 이것을 누가 야 전도해라 그렇게 어떤 외부의 어떤 뭐라 그러면 압박 강요 이런 거 전혀 없이 자발적으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걸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메시아를 전가합니다. 자, 빌립은 냉소적인 반응,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뭐 화를 내거나 네가 나를 거절해? 뭐 그런 뭐 삐딱하게 보는 것도 없이 그 삐딱하게 보는 것도 없이 거절당했을 때 했던 말이 와서 보라. 우리 좀 해석하면은 너도 내처럼 예수에게 한번 가서 예수님을 한번 경험해보고 이런 말을 해라.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쨌거나 빌립에 와서 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자, 1장 보겠습니다. 1장 49절 보겠습니다.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던 나다나엘조차도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야 이분이야말로 이 예수라는 인물, 예수라는 이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그리고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만 보면은, 자, 우리가 네 사람이 나오죠.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요한복음에는 베드로 빼고는 다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는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는 고백하는 게 나오지 않으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말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저의 말이 뭔가 하면 누구든지 거절을 했던 사람이든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야,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로 이 땅에 온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이 고백하는 것, 자기의 고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자라고 말할 때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네 명의 베드로, 안드레, 빌립과 나다나엘이 초기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이 초기 때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것이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유명한 갈릴리 가나안 혼인 잔치.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은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복음서를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공관복음. 저는 처음에 이걸 발음을 잘못 들어서 공관복음, 그러니까 공간에 있는 뭐 무슨 복음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공관, 함께 공관, 본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기록된 내용이 예수님께서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대기적으로 쭉 기록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공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함께 보고,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일어난 기적이나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했던 거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공관복음은 예수님을 앞에서 보았다면 요한복음은 뒤에서 본 것이고, 만약에 공관복음이 예수님을 뒤에서 본 모습이라면 요한복음은 앞에서 본 것, 이렇게 보는 사이드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갈릴리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쭉 사복음서를 같이 보면은 이 갈릴리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었다고 사람들이, 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인정을 합니다. 자, 2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일 가운데 첫 번째 일, 오늘 이게 이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 주제가 뭐라고요?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뭐 바닥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방법은 여러 가지죠. 우리는 뭐 주변에 가서 빨리 사오라 그러면 되고, 아니면 야, 포도주 뭐 다 떨어지면 다른 음료수 마시면 되지, 뭐 다른 거 더 좋은 거 가져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뭐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디 와서 가지고 올 그런 유통 구조가 잘 된 게 아닙니다. 그죠? 이 가나라는 마을도 굉장히 이게 촌구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갈릴리 가나안에 가보면요, 조그만 마을이에요. 거기에 조그만 마을에서 이 잔치를 하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포도주가 다 동원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떨어지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뭐 빨리 전화해서 뭐 그 배달시키면 금방 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 우리가 다른 음료수 마시면 되지, 이미 어느 정도 마셨으니까. 그런데 이 포도주는, 잔치하는 데 있어서 포도주는 대체 불가한 음료입니다. 아니, 음료가 아니고 이 잔치의 핵심이 포도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집 잔치가 잘했냐 못했냐 기준이 뭔가 하면은 포도주가 얼마나 좋은 포도주가 있었냐, 얼마나 안 좋은 포도주가 있었냐, 그게 그 잔치의 기준이 될 정도로 포도주는 중요한 겁니다. 뭐 우리처럼 잔치하면은 한국 스타일 가면은 대충 홀레식 보고 가서 부조 내고 가서 그 갈비탕 하나 먹고는 그런 게 아니고, 이 포도주는 잔치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기쁨의 음료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포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이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하고 그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농담으로도 반농담으로 그랬죠. 술 좋아하는 젊은 분들이, 아니 예수님도 술로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마셔서 드시라고 했는데 왜 교회에서는 자꾸 그 술 마시는 걸 그렇게 불편해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포도주는 우리가 말하는 술, 알코올 음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잔치를 할 때에 그 잔치의 가장 주인공이 되는 이 음료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별명이 기쁨의 음료입니다. 이게 있어야 기뻐지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이 안 좋지 않습니까? 물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로 하는 게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야 너는 포도주를 좀 먹어야 된다. 왜? 디모데가 속이 위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너는 물 먹지 말고 포도주를 좀 먹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포도주를 안 먹고 물을 마시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그때 보고. 자, 그러니까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거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주 떨어지면 다른 음료 가져오고 그 포도주 더 가져오면 되는데 우리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제 잔치 파산나게 될 지경입니다. 아직 잔치 더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잔치 끝내야 되고 잔치가 망하게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굉장히 그렇죠. 잔치로 볼 때는 위험한 상황이고 혼주가 생각했을 때는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러니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 잔치가 예수님의 굉장히 가까운 친척의 잔치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안달난 겁니다. 아이고 이러면 어떡해, 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 큰일 났다, 이 잔치 이거 여기서 우리 잔치 끝내야 되는데 이 잔치를 끝내면 어떻게, 아직까지 할 행사가 많이 남은데, 막 인간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안달이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자, 그러면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걸 확인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혼주나 그 연회장을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가서, 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빨리 대책을 마련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주인에게 가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포도주가 얼마 남지 않는데 무슨 수를 쓰더라도 포도주를 다시 더 공급해야 됩니다. 이 인포메이션, 이 정보를 연회장이나 아니면은 혼주 주인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어렵겠지만 빨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누구에게 옵니까? 예수님에게 온단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라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한 게, 당연히 예수님에게 오셔야지.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물 위로 걸으시고 500여 기적도 베풀으시니까 이건 뭐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일도 아니지,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내용을 다 아는 상태에서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장 11절을 미리 읽은 겁니다. 왜? 이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이게 10번째 표적이라면은 9번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야 예수님이 이거는 기적으로 하는 거 일도 아니야, 금방 해. 우리는 이미 9번 경험했으니까. 근데 이게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은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뒤의 사건들이 전체를 알고 첫 번째 기적을 보니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몰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에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것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번도 경험을 안 한 상태예요. 이게 네 번째 기적이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 기적이라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야, 내 아들 예수가 기적을 3번이나 베푸는데 이건 네 번째, 물로 포도주 만든 일도 아니에라고 당연히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은 앞에서 기적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연회장이나 주인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겁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에게 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전적인 신뢰가 아니면 예수님에게 올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마리아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그러면은 마리아는 이런 전적인 신뢰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 일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물론 이거 연회장에게 말해봤자, 혼주에게 말해봤자 일 해결하기 어려울 거라는 그 상황에 대한 분석도 있겠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지만, 인간적인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겠다는 전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기적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공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 우리가 수태고지를 볼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와서 처녀가 아기를 낳으라 할 때 이 마리아는 이미 그것을 말씀으로 받았고, 누가복음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린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이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철부지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리고 잉태할 때 그 말씀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머니 아들 사이가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 어떤 이제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다 할 수 있어. 과장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 아무것도 못하는 아들인데도 부모에 대한 본능적인 모성으로서 우리 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보면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는 것보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그런 어머니와 아들과의 확신이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혼인잔치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큰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져왔단 말이에요.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났다. 우리말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말하면 그래서는 뭐 그랬어야 네가 해결해야지. 나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나 너 알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있어. 그런 말이겠죠. 자, 그러니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베풀고 본격적인 사역을 할 준비가 아직 안 돼, 때가 덜 돼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밀어붙이는 겁니다. 왜?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때가 안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앞서는 겁니다. 믿음이 앞서 지금 때가 안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볼 때 마리아가 볼 때는 메시아가 확신하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든지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 라고 때가 안 되었다고 거절하는 것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인들 불러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든지 이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도 봤습니다. 그죠?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거절했습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내가 경험했다. 이분은 메시아다. 네가 거절하지만 와서 보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말한다. 내가 메시아를 경험했는 사람인데, 바로 그 앞에 예수님 메시아를 경험했는 사람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인들에게 불러와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덜 됐다면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데려와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새벽기도 나오실 정도 되면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은 이 마리아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기보다는 일단 자기가 머리를 돌려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단체나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하다가 안 되면은 예수님에게 옵니다. 마지막에 오는 게 예수님, 우리의 신앙 습성으로. 그러나 마리아는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지 않나요?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올려야 되는 건 뭡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 아, 이거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크든 작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신교는 마리아를 흠없는 성모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죠? 가톨릭은 뭐 흠없는 성모라고 받아 거의 신적인 위상까지 격상시키지만은 우리는 마리아도 여전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이 맞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약간 경솔히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신앙의 존중조차도 좀 가톨릭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약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때, 요한복음을 볼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대단한 신앙에 성숙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신적으로 숭배는 안 하지만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존경은 해야 되고 그 믿음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가 마리아에 대해서 좀 약간 경시하는, 왜 가톨릭이 너무 신적으로 올리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마리아에 대해서 경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잖아 있는데, 오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첫 번째 기적을 경험도 안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자,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이것을 채우려면 한 두세 통, 아마 우물물 이런 것을 채워야 되는데,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주석가들에 의하면 한 항아리 채우는데 한 30갈론의 물이 들어간대요. 꽉 채우면은. 그러면 6개 있으니까 몇 갈론의 물을 채워야 됩니까? 3, 6, 18, 180갈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그 물 한 통, 요게 플라스틱으로 된 물 한 통, 요게 한 갈론 아닙니까? 그런 거 180개 해야 6개를 다 채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채우라라고 말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 사람이 하는 대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하나 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름 없는 하인들. 예수님께서 이 한 180갈론의 물을 그 6개 항아리에 채우라니까 하인들이 채우는 거예요. 자, 180갈론이면 이거 적은 양의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1갤론짜리 180개 그 물 채우려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없을 때,
오늘 우리 아무 일정이 없어. 180갈론 물 채우는 것은 절대로 그거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뭡니까? 잔치 중입니다. 잔치 중에 하인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이 와서 뭐 컵 달라 그러지, 저 사람이 와서 냅킨 달라 그러지, 이 사람이 와서 음식은 왜 짜나 그러지. 하인들이 막 미칠 지경입니다. 할 일이 많은데.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와가지고 하인들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대로 하라는데, 야, 지금 이 항아리에 물 다 채우라. 하인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일정이 없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아니 지금 왜? 물어볼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고, 지금 내 하는 일이 안 보입니까? 내 지금 좀 냅킨도 갖다 줘야, 테이블도 채워야 되고, 의자도 모자라서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 항아리에 왜 물을 채우래고? 왜? 제 같으면 때리치웠을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런 일 얘기한다고. 그런데 보십시오.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끝까지 채웁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아기까지 채우라 그러면 대충 한 갤론에 그러니까 한 30갈론이 들어가죠. 30갈론 들어가면 그 바쁜데 한 20갈론 채우고 또 갑니다. 자, 이만하면 됐죠 하고 가는데 끝까지 채웁니다. 자, 그리고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이분은 왜 또 연회장에 왜 갖다 주냐? 이거 지금 괜히 내가 지금 그 연회장에 물 가지고 오란 말도 안 했는데 괜히 갖다 주다가 이 바쁜데 지금 네 일을 하지 왜 가지고 왔느냐? 분명히 꾸지람 들을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불평불만 없이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참 이 하인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기까지 채우라 물을 채우라 하신 즉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한 갈론도 빠지 않고, 우리말 좀 가장 한 방울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채우고,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는 그걸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는 겁니다. 이 하인의 순종, 마리아의 믿음, 예수님께서 비록 때가 안 되었지만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 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예수님의 연민, 이런 것들이 함께 합하여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물로 포도주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마리아의 믿음, 하인들의 순종, 예수님께서 일어난 그 사태에 대한 예수님께서 일을 해결하는 그 연민으로부터 자비로운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워킹해서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적을 이루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연회장은 모르죠. 누구는 압니까? 하인들은 알죠. 마리아는 알죠. 예수님은 알죠.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자, 연회장이 보고, 보통 그 당시 잔치를 어떤가 하면 처음에 좋은 걸 막 냅니다. 그럼 막 마시고 취하죠. 취할 때는 감각이 없잖아요, 사람이. 그때는 좀 퀄리티 낮은 걸 내도 잘 마셔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이 취한 후에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감각이 묻었을 때 좀 퀄리티 낮은 거 내어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그대는 감이 갈수록 더 좋은 걸 내느냐? 내가 연회장을 많이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도 이런 연회는 처음이다. 주인에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당신은 보통 좋은 음식 냈다가 나중에는 떨어지는 음식을 내는데, 당신은 좋은 것을 냈다가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내네요. 이 연회장이 그 주인에게, 신랑에게 크게 칭찬을 하니.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안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기적의 어렵고 힘든 일, 이런 뭐라 그럽니까? 난이도. 기적의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기적의 난이도로 따지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요. 오병이의 기적의 난이도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난이도하고, 여러분들이 할 것 같으면 어느 걸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으면 둘 중에 하나.
그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혹시 내가 믿음을 강하게 가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난이도가 좀 떨어져 보인다고요. 그런데 첫 번째 기적에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쁨이 사라지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기쁨을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으로 슬픔 속에 빠지고 난감함 속에 빠지고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하고 막 이렇지만 하늘나라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언제나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자, 이 신랑이 잔치를 열 때 포도주가 떨어지도록 잔치를 계획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름대로 이만한 포도주가 충분할 것이라고 나름대로 그 생각을 하고 인원을 파악하고 이번 잔치에 몇 명이 오고 며칠 동안 진행되니까 포도주는 이만큼 있어야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준비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예상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100개 중에 하나, 2개 되면 잘 된 거지.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쁨도 사라지지만 그 잔치에 예수님이 계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큰 난감한 상태, 어려운 상태, 기쁨이 사라진 상태. 포도주가 사라졌다는 것은 기쁨의 음료가 사라지니까 인생에 기쁨이 없는데,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데, 뭐 돈이 있어도 즐거움이 없고 내가 뭐 출세해도 별로 기쁨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체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뭡니까?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체면, 체신, 예지를 중요하는 사람들의 얼굴의 특징이요, 좀 굳어져 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좀 없죠. 왜? 체면을 생각하니까 널리 눈치를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좀 신앙의 특징이 약간, 왜냐하면 그때 신앙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선시대 후기 때 신앙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신앙을 볼 때는 율법적인 신앙에도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잘 없습니다. 기쁨보다는 뭔가 행해야 되는 의무가 강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우리 속에 있는 본질적인 피창조주를 만나는 피조물의 근본적인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희망에 대한 기쁨,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기쁨. 그 갈릴리 첫 번째 기적은 기적의 난이도가 아니고 그 회복시킨 본질적인 성격. 예수님은 우리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그래서 오늘도,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예수님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민생활로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듦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볼 때 우리 삶에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늘 날마다 든든히 세우시고 육신이 약한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전쟁과 테러와 질병의 모든 어둡고 난감한 소식들을 기쁜 소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